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네 가지 바지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의 집 주소를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롯데캐슬, 무슨 뜻이죠? 이 친구들이 볼 때 롯데 왕궁 아파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하면 어떻게 보이죠? 현대 공원 아파트. 이 친구들이 보면서 엄청난 대저택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파트는 한국인에게 부와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아파트는 성공한 사람의 증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 서초동의 유명 아파트에서 벌어진 40대 가장의 살인 사건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실직한 후에 힘들어서 아내와 딸을 살해했나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문대 출신이었고 그리고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시가 11억 원의 아파트와 아내의 통장에는 현금으로 3억 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빚을 제하고도 약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고액 연봉을 받다가 실직한 후에 중산층에서 밀려나고 있다라는 그런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원래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잘 해주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그가 순한 성격으로 이렇게 참혹한 범죄를 일으킬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씨앗 비유가 그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씨앗과 네 가지 밭의 이 네 가지 땅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시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그리고 씨앗은 무엇이죠?
말씀, 그리고 밭은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밭은 씨앗을 뿌리면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밭은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도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다양한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이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사람의 구원까지 아주 각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사람의 마음에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네 가지 맛이 존재한다. 먼저 길밭은 무신론에 사로잡힌 땅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자주 외치셨던 말씀인데 이 외침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듣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길밭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둘째 돌밭은 불안에 사로잡힌 땅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돌밭은 즉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은 불안사회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가시떨기밭은 황금에 사로잡힌 땅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오늘날 세상은 정치, 문화, 사회,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돈의 지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불신자가 될 수 있고요, 살인자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걸까? 왜 나는 가시밭, 돌밭, 길밭처럼 흔들리는 인생인가? 혹시 나는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방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등불과 씨앗의 비유를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빛을 따르는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동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아멘. 유대인들에게 등불은 두 가지 중요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불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으로 사람이 죽을 때 무덤에 등불을 같이 넣어서 매장을 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용도가 뭐냐면 바로 한우카에 사용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한우카가 뭐냐면 BC 164년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싹 물리치고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수전절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우카는 유대력으로 12월 25일 언제요? 12월 25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 25일을 기준으로 8일 동안 등불을 비추기 때문에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네, 성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한우카를 통해서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빛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몰아냅니다. 어둠은 성경에서 자주 죽음으로 상징이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사악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마귀의 사악한 영향력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짙은 어둠이 가득한 죽음의 밭들이 우리 내면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바로 어둠의 밭입니다. 마가는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기만 한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빛으로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이라는 잡초가 사라지고 염려라는 해충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빛의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렇다면 그 빛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무덤에 등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만든 성전을 봉헌했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이 가득한 나 자신을 주님께 성전으로 나 자신을 봉헌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리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참 빛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운 땅을 몰아냅니다. 따라서 빛을 따르는 인생은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이 변하여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의 제자는 들어라. 여러분, 어둠에 붙잡혀 길밭, 돌밭, 그리고 가시밭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을 따라서 좋은 밭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밭은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되는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파주가 본가인데요. 파주에 살 때 약 저 정도 2줄 정도 되는 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밭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꾸어서 뭐 방울토마토, 고구마, 상추, 뭐 고추 이런 것들을 많이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밭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밭이 전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농부는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농부로서 밭에 대한, 우리 마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나쁜 것들이 나타날 때 또는 드러날 때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좋은 밭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길밭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돌밭이 드러날 때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좋은 밭이 빛나는 이유는 나쁜 밭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가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죽은 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에 그랬다. 아빠,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빛나는 건지 몰랐어. 죽어가던 내 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다. 딸 아이가 그렇게 눈 떠서 기뻐했는데 내가 그걸 아니라고 그러겠는가. 이어령 박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딸 이미나 변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딸이었던 이미나 변호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출신이었으며,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 아주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중했던 큰 아들이 25세에 돌연사합니다. 감기에 걸렸는 줄 알았는데 원인 불명으로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어느 날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들 유진이는 죽지 않았다. 이 아이들을 통해 나는 매일 유진이를 만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 심지어 그녀는 갑상선 암 때문에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망망이 붙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길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는 날까지 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좋은 밭으로 열매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고, 그리고 희년의 땅입니다. 희년은 50년은 안식년 7년을 완전수 7을 곱한 후 첫 날입니다. 이 50주년은 노예가 해방되고요, 그리고 땅과 집과 기업이 모두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길 잘 보세요. 희년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지난 후에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길밭, 돌밭, 가시밭을 경험할 때 스스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립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의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사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 거대한 존재로 성장한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나님이 된 백성인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겨자씨는 750여 개를 모아야 겨우 1g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는 농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은 반드시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는 이 땅에서 겨자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982년서부터 84년까지 미국 워싱턴주에서 무려 49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지 웨이인데요. 이 사람은 남자로 주로 힘없는 여성들과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살인했습니다. 2003년 11월 재판 과정을 기록한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동영상에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최후 발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족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너는 마귀다. 너는 짐승이다. 그러나 살인마는 돌같이 굳은 얼굴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딸을 잃었었던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비통하지만 따스한 얼굴로 살인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스터 리즈웨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살인마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살인마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4가지 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인마는 유족들이 그의 죄를 밝히고 공격할 때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의 따스한 용서 앞에 그의 마음밭이 순간적으로 좋은 밭이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의 4가지 밭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길밭과 돌밭과 가시 떨기밭 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문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이 가득한 것처럼 힘들고 지칠 때 이 한 문장이 답답한 우리 가슴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남긴 것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는 배신하고 도망쳤었던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손을, 그리고 그 용서의 손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4가지 밭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인자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재물을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고 좋은 밭으로 살아가시는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